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시며 주의 빛이 이 자리에 임하시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답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의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의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기도의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후손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 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벌금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울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얽은 죄는 가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벌금 죄는 가시겠네. 죄사함 받은 후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주와 같이 벌금 죄는 가시겠네. 아멘. 우리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구원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의하라. 주 예수 너희를 돌려주인 연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날 향 비시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맡긴 내 영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늘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서 정말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각인 불이 체질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 험하기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정말로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를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풍랑에 잔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를 구속한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승은이를 치유하시고 승은이에게 증거를 주시고 새로운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의 구주로 나의 인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천사들 왕래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이 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풍랑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이 보이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단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거기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는데 아주 도전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4, 5주 동안에 사투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투라는 언약은 그냥 말 그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들 집중하는데 그러면 저도로 집중하지 뭐 집중하다가 그냥 뭐 멀거니 있다 집중하고 그럽니까? 집중, 그거 굉장한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 집중은 어디서 나왔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이에요. 즉 오직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 사투를 벌이는 게 오로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포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만 봐도 기도만 봐도 영적인 것, 육신적인 건 빼놓고 영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죠. 공부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다가 머리도 나쁘고 이렇게 해서 뭐 그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대안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훈시가 내렸어요. 너희들은 서울대학 갈 거다. 그때 모든 학생들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은 얘들을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하고 되겠어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늘 술 퍼먹고 노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것은 늘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매일 그냥 아침 10시까지 퍼자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자시고 처 자시고 그게 그들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만족시키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응답을 받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사투를 벌이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투를 벌려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뉴욕에 있는 사람처럼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련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하긴 여러분들도 강남에 한 10년 살고 거기서 머리 훅가시 하고 머리 이거 저기 뭐 마사지 이런 거 많이 받고 뭐 주근깨 이런 거 전부 다 빼내고 날마다 세련된 연습하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근데 말이에요. 강남 사람들은요. 분칠한 강남을 안다네. 예,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강남 사람들은 한겨울에도요 짧은 팔 입고 다녀요. 왠지 아십니까? 무스탕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걸고 다니기 때문에 차 타지 뭐 어디 거기 가지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반팔 입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살면서 긴팔입니다. 저거 비강남권이라고 얘기했네. 여러분들 그게 행복할까요? 우리는요 진짜 이 세상과 사투를 벌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뉴욕 가자 강남 가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비교해 봐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3배 사투를 벌리면 돼요. 사투를 벌리시기 바랍니다. 꼭 거기 가자는 얘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냐, 꿀리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한번 응답으로 받아야 하죠.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특별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죠. 그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7천인으로 불러낸 겁니다. 7천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120명으로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흑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사투를 벌려야 본전이요. 갑절의 사투를 벌려야 그때부터 열매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IQ 150에다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IQ 100에다가 그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5배 노력을 더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고요.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게 사탄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살고 있어요. 누구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탄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지배하여? 여기에서 흑암을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리. 이게 교범이란 말이에요, 교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법을 안 지켜요. 대통령부터. 모든 걸 막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요즘에는요, 할아버지들까지도 이거 지금 어떻게 된겨? 그래요. 그분들이 집에서 장기 두고 그래야 될 부분, 편안히 살아야 될 부분이 걱정하고 앉아있다니까. 왜 그래요? 법을 막 뒤집으니까 그런 거예요, 법.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쟁취해서 받았으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냥 반납할 텐데,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응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게 아니야.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두가 달라고 해도 그거 신분 거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분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 구원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한번 이론적으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건 영적으로 말고 생명을 줘가지고 살려냈는데 뭐 말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신분 걷어가 내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 유업.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게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꿇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 도대체 사탄의 역사가 뭡니까? 근원적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갈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도둑질한 거예요. 뭘로? 거짓말. 도둑질하니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니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에게 누가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갖다 줬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권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사탄의 역사가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그래서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의 역사는 5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5가지. 그 중에 뭘 우리가 놓치도록 만들어요? 이거 창세기 1장 1절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젖줄이요. 젖줄. 탯줄이요.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땅에서 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이 세상은 보세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건 완전히 지금 살상을 하고 막 사람들은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면.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 그건 문제 될 수 없어요. 어려움 문제 될 수 없어요. 시험 그건 문제 될 수 없어요. 5만 가지 시험이 있고 5만 가지 문제가 있고 5만 가지 낙심할 일이 있고 5만 가지 염려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딱 믿고 있으면 그 외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옵사이드, 이제 축구에 보면 옵사이드 작전이라고 있는데 그 옵사이드 작전을 잘 짜면 되죠. 왜? 막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와 이렇게 공격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에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했던 사람이 이제 뒤로 물러와야 되잖아.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알고 이제 공을 막 뻥 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가 이제 그 수비수가 딱 서 있다가 공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걸 보면 1m만 앞으로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공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적진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옵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옵사이드 작전 이거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걸렸냐? 심판이 오심을 했어. 옵사이드 판정하는 사람이 그걸 안 들었어. 그런데 선수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공격해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골 넣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아니지, 이거는요. 옵사이드 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만 가지 시험을 가지고 다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끝에 가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흑암 권세는 그냥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데,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오만 때만 종교를 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브라질에 가면은요, 바티칸 성당보다 더 큰 성당이 있고 1년에 300만이 온다고 그러대요. 순례객들이. 근데 거기 이렇게 써진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강가 옆이거든. 거기 이제 강에서 이제 고기 잡는 그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뭐 까만 거, 뭐 30cm 뭐 요만한 거, 그걸 하나 건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집에 갖다 놨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리아 같아. 마리아상. 근데 말이지,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나왔어.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래서 큰 성당을 짓고, 아마 지금도 그거 모시고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든 말든 돈 생기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죽든 말든 그냥 병만 나으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죽든 말든 이게 우상이든 뭐든 간에 그냥 내가 지금 편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치유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나요? 하나님 떠난 것이 최대의 인생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대의 인생의 목적인데 이거를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을 모르도록 평생을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면서 살고, 헛된 데다가 돈을 투자하면서 살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좀 덜 마른 건 없나? 완전히 이게 물이야, 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진짜 이 사단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사단의 역사는 뭘까요? 결국은 성령 인도를 못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복병이 뭐냐? 가장 복병이 그게 육체란 말이지. 그래서 저게 썩지 마세요. 이번 한 3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각에서 딱 스쳐 지나가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닌가? 왜? 음행, 더러운 거, 방정,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거 뭐 한두 번 안 하고 이거 승리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혹시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 나는 안 다투니까. 그럼 벌써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무슨 욕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욕심이에요. 마귀가 주는 욕심이라. 마귀 집안에 있던 아주 습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욕이 있어요. 소욕. 그리고 여기에 현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현저한 일. 여기에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화된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욕심, 소욕, 이 육체의 현저한 체질 이것 때문에 그냥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배의 목적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떠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탄의 역사에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육체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죄의 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막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노예와 해방.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상극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단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노예로 있었어요? 내가. 누가 해방됐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누구요? 노예로 있을 때의 나하고 해방됐을 때의 나하고 본질이 차이가 나왔나? 없잖아. 그대로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죽은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 근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말씀을 보면서 나는 다툼도 많고 시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자꾸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는 여전히 이거 집사가 이래서 쓰겄나? 중직자 이래서 쓰겄나? 내가 그래도 이게 장로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핍박하는 것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소형, 육체의 일,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뭘 한다?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것. 이거를 자꾸 대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이거를 통하여서 결국은 뭐를 못 받도록 만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로마서 7장 25절과 같이 육신으로는 내가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서는 제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사실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은 나를 살려내셨다면 오직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 사단은 뭘 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면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심어줘요. 우리는 또 양심이 있어갖고 그래 그거 그래 나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게 이러면 괜찮은데 자기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그래 나 같은 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나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분열을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꺾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술 안 먹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아주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리어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근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근거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는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형, 육체의 일, 육체의 소형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왜? 상관없다는 얘기 이전에 이건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죄인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율법적으로 나가다 보면 자기 죄인됨이 너무 강조돼서 평생 동안 다른 사람 한번 살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 죄인됨에 매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뭘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혹시 어머니 앞에 나올 때 아주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또 아버지 부모님한테 있을 때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진짜 자식 맞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아바는 우리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빠예요, 아빠. 여기 우리 이제 여기 딸들은 지금도 아마 40이 됐든 50이 됐든 아버지 만나면 아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님 그럽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기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새치 뽑아주고 너무 늙었다고 하고 잔소리 되게 했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만약에요, 지숙이가 나한테 와갖고 왜 코가 그래요? 왜 새치가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늙어 폭삭했어요? 주근깨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 좀 이해는 해. 그래도 왜? 이해하지. 왜 못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애들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애들이 나가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건 나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맨날 나가서 싸우고 코피 터지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런데 애들이 늘 맞고 들어오는 것도 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의 아버지의 개념은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기도 바꿀 수가 없어. 또 아버지 자신이 그 기도를 바꾸지도 못해. 왜?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가 야곱의 에서인 줄 알고 되게 축복해졌는데 나중에 에서가 왔잖아. 에서라는 사실을 알아. 이제 걔가 받아들이는 걸 알아. 그런데 기도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너한테 기도할 거 없다. 근데 에서가 이해 안 돼. 참 에서가 참 바보예요. 그러니까 멍충이에요. 아니, 기도 내용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 그거 조금 기도했다고 해서 나한테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언약 전달의 기도예요. 유일한 언약 전달은 야곱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뭐라 그래 이거 에서가. 아버지 기도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해주는 게 이제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해 살겠고 너는 활차고 다니고 너는 네가 동생을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기도 받고 시험 든 사람이 바로 이게 에서예요. 좋은 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기도를 해줘.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공통적인 거 아닌가요? 자식들이 맨날 두드려 맞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나의 죄인이에요, 약해요, 나의 부족해요. 그래서 집에서 늘 노래를 하는데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들 그런 거 그렇게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운 제 개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두드려 맞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패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게 두드려 맞고 들어올 때 너 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주먹을 불끈 쳐봐 해갖고 한번 쳐봐 해갖고 이제 내 배에 좀 치라고 얘기하고 더 쳐. 왜 조그마니까 힘 있어요. 얼마 있어요. 배 뚝 치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세게
그렇게 하고 코 쳐라. 피나면 끝이다면서. 그래갖고 이기고 막 돌아왔는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 엄마는 이놈은 신기한 애들하고 싸우고 다니고 그래도 그럼 맞고 다니는 게 좋아? 이게 하나님도 비슷한 게 아니겠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는 홍해 있지. 뒤에는 애국자 쫓아오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으로 딱 완리스돼서 쭉 있으면 괜찮은데 모세 이놈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삼면해가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야, 너 왜 여기 엎드려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 왜 기도하고 있냐? 너 왜 그런 기도하고 앉아 있어? 조금 더 여기에 경상도 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 머슴아, 야, 이 시긴 니겠나? 왜 여기 엎드려 있어? 각처로 가! 하면서 어쩌러 갈까요?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프리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이 방향 설정할 때 흑암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뭐냐? 이런 사실이 굉장히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게 뭐다? 그게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거다. 두 번째는 결국에 가서는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인도하실 거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순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걸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함이 뭘 쫓아냈다? 두려움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든 흑암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흑암의 흐름 모든 문제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런 거를 사랑하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만 생겨요? 두려움만 생겨요. 두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어떤 분이 그걸 연구했더라고요.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지면 몇 명이 죽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명 죽겠습니까? 몇 명 죽겠어요? 스커드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몇 천만 원짜리 떨어지면 통계인데요. 한 발당 4명 죽었대. 한 발당. 근데 그 계산은 좀 그렇고. 그런데 그분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미사일 하나를 딱 떨어지면은 2명이 죽는 거예요. 2명. 그런데 놀래서 죽는 사람이 4명이라네.
참.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많아도 놀라지만 않으면 돼. 놀라지 않으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쫓아내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결국은 사단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사명, 이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명, 제대로 된 사명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죽음도 못 이겨요. 사명은 죽음도 못 이깁니다. 진짜 죽음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 것도 그렇고, 이 신앙 지키는 얘기. 그 어떤 실화를 얘기하는데 17살인가 16살 남자아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신앙의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죽이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결국에 와서는. 그때 가족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다 했는데 얘 혼자 믿겠다고 나오고. 얘 혼자 어디에 섰냐? 이제 사형틀에 서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무리가 걔가 죽는다는 소식을 알고 막 쫙 와서 얘기했지. 근데 걔가 고문당하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뭐 그거는 영화는 뭐 다 픽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허구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뭘 볼 수 있냐? 이 10대의 이 소년이 참 그 엄청난 핍박을 받더만요. 그래 뭐 칼로 뭐 찌르고 뭐 손톱째 빼고, 그건 뭐 우리도 그 일제 30년 동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왕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크게 더 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다리를 자르거나 발가락을 베버리거나. 고문 가지고 안 돼. 나중에 막 발을 뭐 이렇게 칼로 찌르고 뭐 찌르고 해도 그리스도 왕 만세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야 돼. 거기에 이미 파놨어, 무덤을. 그 무덤 이제 그 앞에 서게 해가지고 얘기해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살려주겠다 하면서 최종 판단하는 검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리스도 왕 만세 그랬어요. 그 뒤에 있던 그 집정관이죠. 그게 그냥 칼로 찌르는 거죠. 그래도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왕 만세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사형수들이 그냥 쏴가지고 이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영화가 다 그렇듯이 다 와가지고 거기에 다 처치하고 얘를 구원해내려고 했는데 얘는 벌써 죽었지.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러한 심각한 핍박이 올 때 나는 어떨까? 내 옆에서 보는 마누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또 여러분들의 제 마음을 흔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데려와 가지고 목사님은 딱 한 번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사실상 이 아이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이런 핍박이 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 나의 왕 만세 이렇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순교가 스데반과 같은 이거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순교가 아니겠냐. 사명을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거에 두지 마세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명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흑암 권세는 성령인도 못 받도록 만들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 땅의 진정한 사명, 왜 사명 없어? 다른 거 다 사명이 있지. 그러나 진짜 언약에 대한 사명, 이건 놓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단의 역사, 이거는 결국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사탄의 세력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절대 언약이 뭐냐? 절대 언약 있는 삶을 얘기하죠.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럴 때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것 가지고는 넘어져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족쇄로 삼아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딛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의 상태보다 구원받은 나,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언약, 이건 뭐냐? 일단은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즉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당연성의 응답이죠. 그리고 그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인. 왜? 그리스도가 모든 비밀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의 절대성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언약이 있으면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게 뭐냐? 그게 전도의 대열이죠.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건 뭐냐? 도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도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현수막까지 다 붙었어요.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고 이단들이. 거기 이게 오다 막 차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그런 현수막 많이 붙어 있어요. 신천지 10만 제자 일어났어요. 그 기념하는 그 현수막이 붙었어요. 현수막에 10만 명, 10만 명. 까딱하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때는 뭐 아유 저거 저다 틀린 거 뭐 이렇게. 나중에 그 세력이 강해지면요, 그거 전부 다 따라가야 돼요. 아찔하더라고요. 절대 언약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 선교사, 그거 외에는 흑암 권세를 무릎 꿇릴 수가 없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서 정말로 계획을 짜고 응답을 받을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330 지교회, 새 지교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서는 것이다. 왜?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비춰지는 순간에 모든 어둠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 절대로 속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빛, 이거를 말씀으로 나올 때 용서해라, 배려해라,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고. 왜? 우리가 용서할 대상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 그를 용서 못하면 나는 뭐예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 계획을 하다 보면,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계획,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잖아요. 안 돼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게 문제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기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게 뭐냐? 말씀을 먼저 따라가라. 말씀을 먼저 따라가라죠. 그래서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들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요, 광고도 그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월달 같은 데는 뭐 임명도 하고 뭐 하고 아예 그냥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요. 이번에 하지 마세요. 임명하면 알아서 하세요. 씨 말이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뭐 갚버릴까 말까. 야,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 지금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요, 거의 대부분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더 희한한 것은 마귀에게 무릎 꿇고 노예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 어디서 감당하려고 하나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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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지금 이 세상에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역행하고 분쟁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 뱃속을 챙기는 거예요. 뱃속. 자기 입속을. 직분 맡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쩌면 내 입속을 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보세요. 그 직분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편한 거, 그것만 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아유, 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낮은 단계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길이에요. 아파도 가야 하고, 고통스러워도 가야 하고, 괴로워도 가야 하고. 누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즉 내가 아파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괴로워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시험 들어도 주님을 향해서. 이게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집에서 그냥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그게 말씀 따라가는 줄 알아? 교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 그따위 그런 거 안 한대. 교회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쬐끄만 그거 자질구레한 걸 맡겨 내가 큰 걸 좀 맡겨야지 말이지.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작은 것을 맡기는데, 큰 것을 맡기는데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에 맞게 인도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충성하면 1달란트짜리가 2달란트 얻게 되는 것이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이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그랬을까? 여기에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죠.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를 얻게 되죠. 그렇죠? 하나를 더 받죠.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받은 사람이 몇 개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개 남겼어요? 예? 또 3달란트 남겼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에 하나를 더해 주니까 몇 개?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승법 번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이 갈수록 응답을 받고 날이 갈수록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따라가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되죠. 그 능력이 뭘까요? 그게 사탄이 속히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입속을 챙기는 사람 조심하세요. 뭐든지 내가 내 중심. 이거 진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분쟁을,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막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은 무릎을 꿇리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계획이 실천 안 되더라도 계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계획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가 세우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왜 나 이렇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흑암세에게. 영적인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이제 전도의 힘이죠. 그래서 이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뭐냐? 흑암 권세를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금년 한 해는 진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안 돼도 또 나가고, 미끄러져도 또 나가고. 10번을 미끄러졌는데 11번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100번을 미끄러졌는데 101번째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번을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99번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도 이번에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100번째 그냥 수르르 하고 슬라이딩 타고 나가면 그거는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죽을 때까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성공할 때까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힘이 올 때까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체의 일 때문에 속지 마시고, 다른 것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썩지 마시고, 다른 교훈 이거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응답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